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다 신방하지 못하고 설교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제게 사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없다면 저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저는 아프고 힘든 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찾아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영적 성장과 특별히 올해에는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며 그것이 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을 제가 신방할 때마다 어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의 육신의 현실이 아니라 바쁜 이민 생활 속에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혹시 내가 폐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비록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먹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어른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바쁜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자녀와 자녀 손을 위하여 또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 힘들어 하다가도요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이만큼 사명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험 당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개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여 완수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신앙생활이 괴롭기 힘드냐면 사명은 알겠는데 사명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괴로울 것도 없죠. 사명은 알겠는데 감당할 능력을 못 찾으면 그래요. 내가 뭘로 감당해?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집회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꿩을 키우는 농장에서 위에 지붕까지를 다 철조망으로 막았답니다. 왜?
꽁은 날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먹여놓으면 호로록 하고 다 날아가 버리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천장을 다 막았는데 요즘은 꽁 농장에 가게 되면 위에 지붕은 없답니다. 그냥 창공이고 옆으로만 이렇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럼 꽁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꽁들마다 다 야구 모자를 하나씩 씌워놨답니다. 핀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모자를 씌워놓으면 꽁이요 고개를 드는 법이 없답니다. 계속 보면 위로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걸어다니다가 살찌게 되면 때가 되면 또 이 꽁냉면 고기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뭐 쓸데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창공을 보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공을 주셨는데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못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뒤져보고 이걸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내 힘을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사명을 가지셨으면 이 사명을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자꾸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좀 야구 모자를 벗어버리고 창공을 바라보고 날아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의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3대 능력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소아시아 북쪽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바울이 자기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유럽을 향하여 진출하게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착한 지명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점을 치는데 귀신 들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어 점을 쳐주고 많은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이익을 뒤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갖고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저를 불쌍히 여겨 그 귀신을 내쫓아내어 주게 되자 여인은 평온하게 되었지만 수입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죄명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때려서 빌립보 감옥 안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중에 죽도록 얻어맞고 있을 때에 온몸에 착고가 사슬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두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묶여있던 착고가 다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자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그 당시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모든 죄값을 간수가 치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12번도 더 사형을 당해야만 하니까 차라리 죽자.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세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기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 1년 동안의 수면제가 700억 개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700억 개. 그러니까 매일 밤 1900만 명이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살아갑니다. 밤에 잠 잘 주무시면요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100만 파운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750억 명이 두통이나
통증의 건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루에 약 2억 명이 이 두통과 통증 때문에 아스피린을 콩알 주워 먹듯이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이 타이레놀과 이 에드빌 정도는 아마 다 갖고, 조금만 코가 좀 이상해 그러면 홀라당 주워 먹고, 또 뭐 하면 홀라당 주워 먹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젊은 시집 안 간 아가씨인데 힘드니까 또 여성 생리통 때문에 뭐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에드빌을 콩가루 주워 먹듯이 주워 먹다가 키드니가 막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도요, 저 어렸을 때 아프다고 그러면요 무조건 빨간 약 발라주셨습니다. 하여튼 벗겨지든 까지든 피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 배 아프다고 하면 배꼽에다도 이 빨간 약을 발라주면 이상하게 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것도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빨간 약 하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지만 어떤 능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줄 때에 이 여인을 향하여 처방한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병들 수 있고요, 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억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 고침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능력의 치유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 고침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주신 첫 번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심지어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지고 너 예수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느냐,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이루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서요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다른 폼 잡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안 나와요. 나사렛인지 베들레헴인지 기억도 안 되니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에드빌 콩가루 주워 먹듯이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요 장황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 말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예,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브랜드 파워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릇 살 때예요, 이 그릇 파는 아저씨들이 막 등어리에다가 그릇 이만큼 접시 짊어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어머님들 많이 모아놓으면 막 그릇을 쫙 던지면 안 깨지면, 이야 신기하다, 우리 그릇이 안 깨지나, 그러고 샀어요. 요즘 그렇게 사는 아줌마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마켓에 가게 되면 이 상표가 뭔지 요것만 딱 쳐다보고 값 쳐다보고 그렇게 사잖아요. 브랜드 파워 시대입니다. 이 시계가요, 요새 안 맞아서 버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1불짜리도 다 잘 맞습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10불짜리 시계를 사보니까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몇천 불, 몇만 불 쓰고 좋은 시계 삽니까? 딱 하나요,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름만 보면 알아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면 다른 이름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 무슨 루비똥 뭐 이런 거 입고 오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우리 복음성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정말 불쌍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하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이 그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 덜덜 떠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하늘과 지상과 땅 아래의 모든 세계에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 나가 승리하기 원하시면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명목으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패고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착고의 메인체로 옥중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25절 말씀에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병 고쳐주고 모함으로 옥안에 갇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막 아프기도 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새벽 예배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무 소리 안 내고. 그런데 답답한 현실에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조용히 기도해야 되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 조금 크게 하면 순복음교회로 가세요. 이런 편지나 써서 옆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조용히 기도시키면 답답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왜 가십니까? 너무너무 졸려서 기도 못하겠어요. 내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막 뒤에 크게 백뮤직도 틀고 그래가지고 소리 막 크게 하면서 크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권사님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대. 이런 젠장. 여러분, 그거 크다고 기도가 안 되고 그거 작다고 기도 안 되면 그게 무슨 기도 생활입니까? 크게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서로가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이게 찬양이고 기도 아닙니까? 금요일 날 우리 찬양 집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노땅들이 안 나오고 노땅들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찬양이 안 맞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박자도 안 맞고 잘 은혜가 안 된다니까. 추억의 올드 가스펠송을 불러야 그래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추억의 올드 가스펠송 부르면요, 젊은 사람들은 안 나와요. 아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무슨 찬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죽도록 매를 맞고 한밤중이 되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열리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벌써 시작된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고가 열리고 옥문이 풀릴 때 바울과 실라만 풀렸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했지만 들려지는 모든 죄수의 작고도 다 열렸습니다. 간수도 들었잖아요. 간수는 그냥 넘어갔습니까?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큰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 보면 찬송은요, 크게 할수록 위력의 능력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정말 답답하고 뭔가 억눌리고 나를 옥죄이고 있고 답답한 현실이 되어가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찬송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하기 싫은 억지로 찬송, 옛날 곡이나 좀 하지, 새 곡이나 좀 하지,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와서 찬양하는 그 시간은요, 내 묻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곡이니까 좀 몇 번 부르다가 모르고 목이 아파 이제 감기 기운도 있고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찬송 중에 내 모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축복이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걸어 나오시다가 강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강도한테 맞고 가방을 들고 다니셨는데 가방에 성경 찬송만 있었는데 뺏기셨어요. 목사가요, 그 권사님 집에 이 병원에 신방 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왜냐면 그 집안 식구들은 잘 안 믿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이 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문을 딱 열었는데 권사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확 펴져요. 왜?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 제가 놀러 가다가 라스베가스 가다가 사고 당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권사가 그래도 새벽 예배 가다가 맞아 죽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그래요. 기적은 벌써 시작됐어요. 권사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찬송하세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될지 찬송으로 고쳐야 될지 잘 모르시겠거든. 두 가지 다 하세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그리고 또 찬송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목사님 집이었는데 서울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뒷집에 불교 교인이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우리 아버님이 꼭 7시에 할렐루야를 틀면 할렐루야를 듣고 일어나서 온 식구들이 같이 식사했습니다. 아침 7시에 할렐루야 소리가 나니까 뒤에 불교 교인이었는데 얼마나 바도가 됐겠어요. 그래도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우리 집에서 레코드판에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집에서 목탁 소리를 녹음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절대 안 틀어. 우리가 할렐루야를 틈과 동시에 나나거나 하면서 그거를 뒤에다 틀었어요. 우리는 너무 재밌죠.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싸움이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한 4개월 지났는데요, 그 집이 찬송가가 이겼겠어요? 목탁 소리가 이겼겠어요? 뻔한 거지요. 그 온 집안이요 예수 믿고 그 딸아이가 시카고 지금 목사 부인으로 사모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집 앞집은 누가 살았냐면 점치는 사람들을 점쳐주는 할머니였어요. 왕점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왕점쟁이. 이 할머니는요, 꼭 목욕제기하고 새벽 3시에 점쟁이들을 점쳐주러 가시는 분이었는데, 새벽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재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가던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집 앞에다 소금을 엄청 뿌렸어요.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뿌리고 가던 그 집안에 뭐 할렐루야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근데 그 집 손자가 중학교 2학년쯤 됐나? 막 한참 기타 배울 때 얘가 D 코드 잡고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가리 소굿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걸 치더라고요. 얘가 자기 집에서 좋으신 하나님 이걸 치기 시작하더니요, 그 집안도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집안도 다 예수 믿었어요. 찬송이 이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들려지는 데까지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크게 하세요. 크게.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가 좋으면 그 소리 듣고 은혜 받지만, 여러분 정말 음치로 크게 부르면요, 야, 저 사람도 부르는데 나는 더 크게 불러야지. 그래서 또 은혜가 된다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한동안 찬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창단도 만들고 남성 중창단도 만들고 막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더니 안 해. 저는 그래요. 교회가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면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마음과 들려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우리의 능력의 도구는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변화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감동을 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8절 이하에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은 자기가 다 치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보통 죄수 같으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죄수들이요 하나도 도망 안 갔어요. 그리고 자결하는 간수를 향하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한마디. 보통 죄수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우리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마라, 이 한마디 하니까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할 것 없어. 이 간수가 스스로 30절에 엎드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에 선포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앞에 있는 건 다 생략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싸울 짓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개폼 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감동의 역사예요. 사실은 영화를 봐도요 진한 감동을 받을 때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예배 시간에도요 졸다가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한마디의 감동을 받을 때 내 인생을 돌이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건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거짓골 모양으로 음식을 얻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바로왕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막강한 바로왕 앞에 선 80노인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 내놓으라. 공회 앞에 서서 베드로를 협박할 때에 베드로의 그 담대한 모습이 온 공회를
감동시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선 스데반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감동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지 맙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한마디에 감동도 좀 주시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것에 감동을 줘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LA에 있던 내 친구 목사가 제가 대흥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입니다. 나보고 함께 몽고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초청을 했는데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때 대흥교회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몽고까지 갔다 올 비행기 값도 되기도 없고 어렵고 해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갔다 와서 신앙 간증을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몽고를 들어갔는데 몽고는 이제 그 부락별로 추장이 그 한 촌을 다스리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를 들어가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전체가 웃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가서 왜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침체하냐 그랬더니 추장집 앞으로 데려가면서 보니까 추장집 아들이 어린데 10몇 살 먹었는데 40도가 넘는 열에 오늘 내일 꼬까닥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선교사가 네 아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그들이 밖에 나오니까 무슨 지푸라기로 이렇게 막 뭐 천으로 둘러싼 이 신상이죠. 그들의 신상이 마당에 크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네 아들이 죽어간다. 네 아들 살리기 원하면 이거 무너뜨려라. 그리고 가서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볏집단을요 허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갖고 있던 총을 다 꺼내가지고 머리에 겨누고 죽이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추장이 기다려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내 아들이 병이 안 낫거든. 그때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40도가 넘는 추장 아들 방에 들어가서 선교사랑 둘이 앉아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하룻밤이 그렇게 짧은 줄 처음 알았대. 그렇게 기도해도 밤 12시가 안 넘었는데 그날은 저녁도 굶고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이거 안 살려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기요 하고 벌써 해가 떴다는 거야. 얄밉게도 그 선교사는 몇 마디 하지도 않고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고 자기가 밤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는 정말 죽다가 살았대요. 그 아이가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약하대.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 앞에 목숨을 걸고 감동을 주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주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